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데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우리의 비아림을 주시며 빈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우리 사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소호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밭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저녁에 저희 도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시간과 능력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소호 목사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참도 부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마음 받치내어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하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예기치 못한 무서운 전염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온 나라가 수개월째 비상사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개월간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조심스럽게 본당에 나와 수요일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전과 같은 편안함 속에 예배, 기도,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기 쉬운 이때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느 부분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일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방학동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대표자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계관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담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2020년 표하는 반석에 세운 교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많은 부목사님들께도 오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직분자 분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주사 늘 순종하며 충성하는 선을 이루며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김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수요 찬양대 특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권 3부 18장 주님의 만찬을 더럽히고 말살하는 모독 행위인 가톨릭 교회의 미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이 있군요. 네, 혹시 참여해가지고 미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기도 해보신 적도 있고요. 미사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교 행사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사는 누가 이제 집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집례를 하는데 그 집례를 하는 것은 사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사를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표현은 말씀 전례라고 하고 이제 성찬 전례 이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로 뭐 간단하게 하면 한번 그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 성찬식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미사가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제 담당하시는 교육자님께서 너희들도 어느 기회가 되면 미사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요즘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정말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네, 요즘에 손찌검을 할까 말까, 네, 매를 들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근데 오늘 인터넷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들 체벌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되게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런 얘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담당 교육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뭐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뭐 천주교 그 성당에 가가지고 미사를 드릴 뭐 그런 어떤 기회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 58문인가 정도 되던데 이제 성당 미사를 드리는 걸 쭉 보았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렇게 쭉 보았거든요. 쭉 보는데 뭐가 뭐 별 다른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랑 모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드리거나 뭐 체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좀 경건해지고 경건한 모습 속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미사를 뭐 드려보시거나 이제 거기에 참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이 미사 드려볼 만하네, 좀 화려하고 뭔가 좀 갖추어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별개의 것이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어째 보면 저는 다르다는 용어가 좋고 틀리다는 용어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사가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어진 것은 1번을 보시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한번 그들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미사는 속죄의 희생제물이며 이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들과 화해시킨다고 한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미사라는 이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사는 속죄의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기들과 화해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미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딱 우리의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미사를 무엇과 대조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넣은 것입니까? 미사라는 행위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미사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께 큰 모욕을 가하여 그의 십자가를 매장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으며 그리고 주님의 만찬의 힘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약화시키며 소멸시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미사를 참석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미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행위를 넣은 것이죠. 어떤 미사라는 이것을 넣어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그냥 미사를 드림으로써 그냥 그것을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가톨릭이 말하는 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다. 지금 사제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종기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처사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존재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사람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아론 계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후손을 봐야 이 제사장 직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구약에 이미 그 모습이 희미하게 보여지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을 누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신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구약은 희미하게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과 희미하게 아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처럼 분명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을 의미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표를 하는 것인데 예표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은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이 더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는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사제, 신부가 꼭 있어야 미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번을 보겠습니다. 칼빈에서 나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미사에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은폐하는 매장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복적인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다시 죽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미사 행위 자체가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부활시킵니다. 구약의 시대의 동물들을 죽였던 것처럼 피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 무엇을 하냐면 그런 믿음 속에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랑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분을 다시 내려오시게 해서 죽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 죽으세요 라고 죽여버리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이제 제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다시 올려보내는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현재에 지었던 죄든지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또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때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으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이고 미래의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자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시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가톨릭이 매일 드리는 이 미사의 근거 구절을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를 묘사하기 위해서 율법의 외형적인 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새삼스럽거나 희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각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려고 하면 이 구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미래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뭐 미래학자든지 여러 모양으로 미래의 어떤 기계들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배를 얘기하실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제사의 외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양과 소와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의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양과 소를 잡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가져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칼로 치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깨끗한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이 깨끗한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것을 미래의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너무나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갑니다.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사는 드릴 때마다 죄의 새로운 용서와 의의 새로운 획득을 약속하며 따라서 지금은 미사의 수만큼 유언도 많아지지 않았는가.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한 단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가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너희 죄가 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미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도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과거에 지은 죄는 죄고 지금 현재 지은 것은 또 죄니까 또 용서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일이면서 현재의 일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오늘 배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유익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미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 우리는 예물을 바치는 이 행위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미사를 함으로써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중요하는 것이 공로 아닙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모습은 더 이쪽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이죠. 뭐 칼을 들이대면서 야, 너 안 하면 죽어 라고 해서 시키듯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켜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에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폐기하는 미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됨을 약속한다. 하지만 미사의 희생은 아주 다른 것,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면 매일 희생이 되셔야 한다고 말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기념하는데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만찬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의 일은 그냥 2000년 전 일이고 오늘 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또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도 뭘 했으면 좋겠죠.
2000년의 사건이 오늘날의 나의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의 나의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순하지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고 오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였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사적 미사는 친교의 부정이다. 미사의 희생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사의 희생은 이 공동체를 해체시키며 분열시킨다. 마치 주님의 만찬이 사제들에게 이양되었다는 듯이 신자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주는 사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사라는 것은 근본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부족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누가 없으면 안 되냐면 사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나누어져야 할 성찬을 누구에게로 독점시키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로 독점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제가 없으면 이 성찬식은 시행될 수 없다라는 자체가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제가 어디서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찬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적인 성찬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식을 시행할 때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합니다. 공적인 예비 시간에, 같은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모여서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사제가 없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되고 사제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번을 보시면 성경에도 없고 초대교회에도 없었던 미사입니다. 사제라는 제도도 미사라는 형식도 성경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교부들은 미사를 희생 제사라고 간주하는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실 이레의 희생 제물에 대한 예언을 찬양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거룩하게 바치며 또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바친 희생에 대한 기념을 축하한다. 이 교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지금 한 말은 무엇이냐면 어거스틴은 성찬을 희생의 제사로 간주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부들 또한 이 성찬식은 무엇인가 죄사함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와 관련해서는 4가지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가이다. 따라서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유일하고 진정한 중보는 그 희생을 받으시는 분과 여전히 하나이며 그가 위해서 희생을 바치신 사람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답에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그 자체가, 구약의 제사 자체가 무엇을 한 분만을 보게 만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말은 적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중보자는,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 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어거스티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번 하나님의 재정 정신에서 이탈한 교부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고대 저수가들이 이 기념 행사에 대해서 주의 재정 정신과 맞지 않게 오해도 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성찬론에는 희생이 반복된다는, 적어도 새롭게 된다는 듯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교부들 중에도 그것을 기념이 아니라 희생시켜서 오늘도 새롭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교부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칼빈의 이야기라는 것을 11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물과 주님의 만찬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이 드린 구약의 예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희생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예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생의 유익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만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찬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생 없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희생에 덧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잔치를 베푼다, 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으로 제물을 바치는 제단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만찬이라는 잔치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잔치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죄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성찬식에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희생의 성격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는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제물을 보석의 의미로 죄를 위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책에 면제되었다.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경건과 신성한 예배의 상징이었다. 제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희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이 속죄를 위한 제물이든지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위한 제물이든지 제물에 희생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사함에 대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모든 것에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화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그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제물의 희생의 성격이 속죄입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심판에 대한 보속을 행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희생 제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제물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동물의 제물이라는 것이요, 예표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못 가진 사람은 동물의 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림자와 같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의 피가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제물을 드리니까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번은 미사 판매입니다. 이제 돈 가지고 이제 미사를 뭐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유사한 가장과 망상에 관한 플라톤의 발언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플라톤의 국가론 제2권에 있는 이야기이다. 그는 여기서 옛날에 속죄제를 논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이런 제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비행이 가려져서 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며 마치 신들과 계약한 듯이 더욱 마음 놓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우매함을 비웃는데, 마치 그는 여기서 현재의 미사가 행하는 속죄의 관습에 관해 언급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거래하고 과부들을 괴롭히고 고아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빈민을 억압하고 위증과 거짓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으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미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고 화했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영화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딱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 용서받았답니다. 네. 아무 잘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네, 좀 약간 구역질 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표명하는 제물로 부른 둘째 종류의 희생에는 모든 사랑의 의무가 포함되니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포함된다. 교회의 감사의 제물은 속죄 제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감사 제물 또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문구들을 조금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기쁨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의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찬양의 제물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향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거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입술의 제물이 수송아지를 드린 것과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와 기쁨의 고백, 찬양, 기도, 이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이 사라져가지고, 네.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는 더럽혀졌고 그 자체는 17번입니까? 18번입니다. 18번은 미사는 더럽혀졌고 그 자체로서 신성모독이다. 이 미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세례와 주님의 만찬, 오직 두 가지 성례, 교회에 전해지는 성례는 두 가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전해지는 성례는 두 가지이다.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평생에 한 번만 시행된다. 주님의 만찬은 일종의 계속되는 양식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신자인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먹이시되 반복적으로 먹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저는 전에 이제 신대원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교회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안 된다. 네. 온전히 교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세례와 성찬, 그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오늘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교회에서 주일날 이것을 거룩한 어떤 성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성례를 첨가하는 행위를 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결코 사람이 조작한 것을 섞을 수가 없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을 첨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는 더럽혀질 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외에 그 어떠한 것이 교회의 성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교회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례와 성찬 이것을 지켜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와 세례를 받으셨겠죠? 받으셨고 여기 계신 분은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항상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중심에는 항상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도, 나의 옆에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행사와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86장 찬송입니다. 86장. 나의 기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 속 내용은 전혀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누가 몇 독했더라 다른 사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나의 페이스를 따라 뭐 어떤 사람 빨리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천천히 꼼꼼히 깊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숫자에 많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금의 부담은 가지시고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일독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뭐 한국 전 세계 특별히 또 교회 모임들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일교회는 많이 탄탄한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또 교회를 많이 염려해 주시고 나오지 못하셔도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 달 못 나오시는 분들 전화를 드리거나 해보면 이제 두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한 부류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든지 뭐든지 또 개인 영성 생활에 또 열심히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 나오지 못하다 보면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개인 신앙이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염려를 하는데 나름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고요. 또 한 부류는 온라인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정말 이제 교회는 못 나오지, 또 자식들이 못 가게 하니까 또 건강상에 또 염려도 되기도 하고 못 나오지, 또 교회에 또 예배는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지. 그래서 뭐 TV를 통해서 TV에 나오는 뭐 대형 교회들 예배를 참여하긴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런 분들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구역이든 교구든 또 관심 가지고 또 전화도 이렇게 뭐 교육자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성도님들끼리 또 서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신다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바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혹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모이는 우리 예배가 방해 지장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주님 여러분 간절히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바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이 허락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장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함께 주님
우리 예배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한 사정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에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기도와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온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귀한 물질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 모에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님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생활 위에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